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참 감사고 참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평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데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만약에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아무런 기쁨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나무에 처음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에 그 이후에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동일한 열매가 맺히겠죠. 어떤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 맺힙니까? 사과 열매 맺히죠.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배가 열리거나 그 이후에 감이 열리거나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다면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죽죠?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망이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평소 늘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어요. 지금 말로 하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계시다가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해가 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급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6월절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6월절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시신에 다시 향품을 바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난 이후에 첫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그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벌써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주셨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그때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에 올라온 제자들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지금 말로 하면 순간이동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순간이동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부활체를 갖고 계신데 우리는 집 안에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문 닫고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부활체를 갖습니다. 우리가 갖는 부활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육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체를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 제자들로부터 더 이상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은 자신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훔쳐갔는데 그 훔쳐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훔쳐갔다고 하면서 덮어 씌워서 자신들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제자들만, 그 당시 제자들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먼저 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먼저 만나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이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불어 잠그고 있잖아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문을 불어 잠그고 있는다고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잡혀갈 수 있어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다고 평강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평안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안정된 것이죠.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평안한 것, 안정된 것, 그것이 평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성경 172페이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성경 172페이지 잘 읽었죠? 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끼친다는 것은 전한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데 누구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언제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안전하다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을 때, 내 육체가 건강할 때, 뭐 정신적으로 안정될 때, 외부적인 환경이 좋을 때, 그때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정말로 진정한 평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동안 나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날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는 평안하지 않은 거죠.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락을 즐기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불안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잠깐 불안한 것을 잊어버리면 그 불안한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불안이 해소됩니까? 그렇지 않죠. 잠깐 잊은 거죠. 불안한 것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악한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했습니다. 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늘 주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근심하거나 걱정해야 되죠. 내가 세상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평안을 주지 못하죠.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안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 그런 안전을 주십니다. 우리도 세상 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런데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왜 두렵죠? 왜 무서워합니까? 그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 시험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시험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이길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있거든요. 이기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요? 그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라면 그러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로 피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능히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면 그러면 됩니다. 앞날을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강이 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이 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보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세상에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또 의심이 일어나는 것,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의심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 그러면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가 세상을 살아온 그 상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 어떤 손이고 어떤 발일까요? 주님의 손과 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손과 발입니다. 못자국이 있는 손과 발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못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과 발을 보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죠. 지금 어렵고 힘든데 과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상황도 변화가 없습니다.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책임지실까? 나를 위하실까? 모른 채 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의 손과 발을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살면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 믿음이 후퇴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손에 못자국, 그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리신 그 손과 발을 보시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손과 내 발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시면서 피 흘리신 그 손과 발을 보시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를 책임지는 거에 부모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주님의 손과 발을 주님께서 보라고 하시면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과 뼈를,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셨다, 오셨다, 나타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세상에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활했으면 뭐 당연히 다 믿겠죠. 예수님의 죽음은 잘 믿어요. 근데 부활은 잘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은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죽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사십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그죠? 죽고 또 죽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그것을 먹으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음식 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유령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으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4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와 선지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는 역사서와 선지서로 구분하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다 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시가서를 말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걸 말하죠. 이런 모든 것,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까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지 못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굳건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누가 열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읽고 공부해도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제 신약성경 27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16장 15절입니다. 처음 읽을 때라. 찾으셨죠? 16장 15절. 예. 잘 찾았죠? 그럼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소고기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을 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지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죠. 이런 대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은 실수할 수 있고 그들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 많이 읽어서 그래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공부해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 주십시오. 먼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오시면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회개가 임하고 그리고 그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제자들이 다 직접 경험할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라고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두려워서 떨었어요. 문 닫고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어. 나도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목요일 저녁에 급하게 체포해서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6번이나 재판했어요. 그렇게 빨리 재판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얼마든지 처형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워했는데 이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거두었는데 그리고 야고보 같은 제자는 순교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먼저 믿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분명히 알고 있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죠.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직장에서, 모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